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로마서를 딱 두 개로 분류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둘로만 분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의외로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하루에 제가 한 번씩 읽겠습니다 라고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왕이면 장별로 조금 더 분류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 분석을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서론에 해당이 되겠죠. 이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서론 안에 로마서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과 같죠. 씨앗.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들어 있고요.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다른 서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제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1장 1절부터 15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면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1장 16절부터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신칭의로 풀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주제절이죠. 요거는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주제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신칭의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소개를 해요. 보통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1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동등하게 나타난다. 3장 결론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진 할례와 율법은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까지가 이제 1장 16절, 17절에 소개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3장 21절이 중요합니다. 전환점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로 3장 21절이 로마서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암송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이미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5장부터 8장까지인데 로마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5장부터 8장. 그 중에서도 5장 중에서도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8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답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8장은 뭐 이미 한번 다뤘지만 이 전체가 한 절 한 절이 진주죠. 그리고 그 모든 절을 엮으면 진주 목걸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안전한지를, 그 구원의 확실성과 절대성과 최종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8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1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파트가 이제 9장부터 11장입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냐? 다 똑같다면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우리는 이미 할례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조상들도 다 우리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약속도 우리가 받았는데 유대인의 위치와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 다섯 번째 파트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절을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했죠.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됨을 기꺼이 자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서와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찌르기만 해도, 그를 만지기만 해도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군대 가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이등병 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고참이든 누가 뭐 저를 부르든 아니면 저를 터치하든, 심지어 잠잘 때도 이제 야간 근무를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 몸에 손을 대면 잠결에도 그러는 거죠. 이재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동안 세상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군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회예요. 근데
그 군의 그 질서와 삶의 방식들이 제 몸에 하나도 배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대식의 생활 방식이 제 몸과 정신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군대구나라는 것을 제 몸도 알게 됩니다.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그는 입만 열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요즘 연말 모임들이 많잖아요. 모이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세요? 그 중에 나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자기가 가장 미쳐있고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나 체크해보면 내가 여기에 미쳐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바울을 우리가 지금 1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곱게 미쳤죠? 그렇죠? 얼마나 곱게 미쳤습니까? 이런 미침이 우리 인생에도 한번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꿈 꾸시나요? 이런 미침 말고요. 우리 장년들이 가장 잘 미치는 건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목사님 중에 당구에 미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박영선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당구 천을 친대요. 당구에 입문해서 당구에 미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잘 때 누워있으면 천장이 네모나잖아요. 그게 이제 당구 다이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막 공이 막 굴러다녀요, 머리에서. 그리고 이 당구를 위해서 쌀을 몇 가마니를 이제 당구장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모든 운동, 게임도 그렇잖아요. 미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그래서 미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참에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미친 것처럼 미쳐서 하루에 2번씩 로마서를 통독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좀 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사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 안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에 대해서 3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을 베이스에 깔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이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심플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2절부터 4절까지 맛보기로 소개하고요. 본격적으로는 16절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다룬 지가 벌써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왜 부르셨는지, 뭘 하려고 부르셨는지, 더 심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나 한 건지,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혹시 내가 그냥 설레발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아직도 이런 명확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과 택정함,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체성을 알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체성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소명을 알면 뭐가 보인다? 사명이 보인다. 왜냐하면 정체성 안에 사명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면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줄기 안에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명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사명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소명에 대한 확신은 없다?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신에게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언급할 때도 그 기초를 언제나 부르심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도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뿐인가요? 8장에 가면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는 우리 편에서의 부르심보다 우리를 부르신 자의 입장에서의 부르심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최근에 묵상한 유다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요약해보면 성도나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뭐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다 쓰면 기니까 우리가 그냥 줄여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부르심을 받았음이 늘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과 함께하는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받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거기다 또 하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렇게 확신하고 절대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거기다가 유다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항상 이것부터 지금 점검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부르심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바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줄에서는 종이라고 하더니 이 종은 가장 낮고 천한 지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도래요. 사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사도. 권위입니다, 권위. 사도적 권위. 사도적 권위. 가장 낮은 종의 섬김과 가장 높은 사도적 권위를 지금 바울이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둘이 매칭이 될까요?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지위와 가장 높은 신분, 지위. 전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어떤 분이 출마할 때 머슴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난 머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낮은 머슴이 되겠대요. 근데 누구를 뽑는 거예요, 지금? 가장 높은 자리,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머슴과 대통령이 서로 매칭이 되나요? 가장 낮은 자와 섬김과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대통령, 국회의원.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된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들은 항상 그 앞에 종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깔고 들어가야 돼요. 종된 왕, 종된 통치자, 종된 사도.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왜 굳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할까요? 건너뛰면 안 될까요?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죠, 12 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 중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자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도를 선출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제 120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1장 22절이죠. 항상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선출을 합니다. 조건은 그거예요. 그들과 함께 출입하여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것이죠. 아마 당시 성도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곳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장수도 많지 않은데 1장, 2장 그 많은 분량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하거나 혹은 사도직의 출처가 인간으로부터였다면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대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합니까? 주변 나라에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권한을 주어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많잖아요. 디모데 어때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도직, 사도적 계승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는요, 이제 말세가 되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 성경과 함께 더 이상의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이미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언과 초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따라가죠. 혹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연이어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사도라는 말 속에는 이미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고스럽게 또 계속 반복을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미 사도라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반복해요. 이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으로
자신의 종됨과 사도로의 부르심을 결론 짓는 겁니다. 택정함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택하심이라고 좀 그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 구별됨이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선민이잖아요.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이 구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정한 것들로 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에서 구별이 일상이에요. 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을 아예 구별해버린 사람들이 있죠? 이름도 그렇게 불렀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의미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얼마나 구별됨이 중요하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자기가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사도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례 요한도 그렇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모세와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틀 속에서, 구속의 큰 경륜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한때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물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도 옛날에는, 한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역시 그 시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소명은 성경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저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택정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왜 나를 택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길래? 나에게 무슨 인격적인 뭐 그런 것들이 갖춰졌길래?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길래?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죠.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 이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건 다음 주로 이제 넘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에는 직분애로의 부르심, 직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직분으로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은혜의 직분이래요. 은혜의 직분. 그래서 직분하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 은혜의 직분이구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직분과 은혜가 동급이에요. 동급. 동격입니다. 은혜만큼 똑같은 분량의 직분이에요. 우리도 직분이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만큼 주신 직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직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소명은 받았는데 직분만 받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걸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애로의 부르심. 가정애로의 부르심. 그것도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결혼으로의 부르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직업애로의 부르심.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 직업 소명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일한 곳은 굉장히 산업화가 빠르게 일어났고요. 직장이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하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뭐 여기든 교회든 뭐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 귀천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꽤 많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과부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르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1절에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최종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택하심을 내가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직장애로의 부르심과 가정애로의 부르심과 남편 혹은 아내로의 부르심 혹은 직분애로의 부르심,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최종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식으로 대답하면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해도 훌륭하죠. 지금 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들 안에는 그 자체로 어떤 사명을 품고 있죠. 성도라는 부르심에는 어떤 방향성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로의 부르심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돼. 이미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려고 빠둥빠둥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높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들을 품고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깊게 또 다룰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또 역시 깊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먼저 아는 것입니다.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르심 안에는 마땅히 주신 명령과 사명과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그냥 퉁쳐서 복음을 위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꺼이 이것들을 깨달아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제 바울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